나누실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얼마 전에 그 계기 일식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이게 태양과 그 달이 겹치면서 생긴 제 기도 타이밍과 찬양 인도와 말씀이 겹치면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가치 있는 삶일까요? 남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삶, 이것 또한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계신데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앞에 로마서 앞에 나온 5장에 보면요,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가치 있는 일들, 그거는 정말 목숨을 던졌을 때에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니까요. 누가 봐도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목숨은커녕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날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이 선이 되는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는 바로 복음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것은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사는 삶,
바로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에서, 바로 십자가의 정점에서 그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빚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부여된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사랑의 빚은요, 청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갚을 수 없는 이 빚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미국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빚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동차 일시불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집도 모기지 없이 일시불로 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이 다 빚이에요. 이 미국은 다 빚입니다. 빚더미 위에 살아요. 그래서 뭐 데이브 램지 같은 경우에는 뭐 크레딧 카드도 자르고 빚지고 살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뭐 크레딧 점수, 이 의미가 빚을 얼마나 잘 지고 잘 갚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저도 차를 바꾸면서 큰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런 빚들은 전혀 반갑지가 않습니다. 매달 갚으라고 하고 매달 또 갚지 않으면 크레딧 점수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막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빚은 전혀 반갑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는 그 빚들은 삶의 무게를 더할 뿐이지 가볍게 할 수 있는 빚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요, 미국의 이 삶과는 전혀 다른 빚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사랑의 빚이라고 바울이 표현했는데요. 그것을 왜 바울이 빚이라고 표현했는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이 사랑은 베풀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빚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요, 내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는 그 의무감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8절 후반부에 나오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사랑의 책무가 율법과 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정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행위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행위에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는요, 사랑이 배제가 되고는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을 너무 이뻐합니다. 만나면 뽀뽀도 해주고 막 안아주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잘 때도 꼭 옆에 누워서 이렇게 안아주고 팔베개 해주고, 그리고 또 딸이 울고 있을 때도, 심지어 짜증내는 그 순간에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만약 저한테 이 사랑의 동기라는 게 없이 제가 그런 행동을 딸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누가 떠밀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는 별로 아이들을 좋아하진 않아요.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아 이쁘다 막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태어나면 내가 과연 이 딸을 많이 이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은 뭐 거의 딸한테 잡혀 삽니다. 어쨌든 이 사랑의 동기가 수반된 행동에는요,
이 희생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의 동기가 수반된 사랑의 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빚이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묘사했지만 이 가운데는 사랑의 동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이라는 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무겁거나 힘겹지 않은 바로 행복한 짐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빚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막 갚아야 된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빚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크게 두 가지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이 진심, 마음이 다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요, 다 동일하게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필레오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껏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전폭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신약 성경의 근본적인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합한 거고 율법의 완성을 만드는 정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권위는요, 자신을 율법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후의 의심도 없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어져야 하고 또 계승되어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율법과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다는 것은요, 대충 추정해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의 강제로 압송당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구절에 열거한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율법의 행위는 내가 준수해야 되고 또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바울은 사랑의 정신을 수반하여 율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저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정신이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의 정신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요. 그리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투기는 이 질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헷갈리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 질투는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또 성내지 않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또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내가 사랑의 정신이 많이 부족하구나. 사실 이 미국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가장 마음에 충격을 받았던 건요.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사역을 조금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물론 여기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한국은 이 사역자가 물론 뭐 사역자가 막 이렇게 높이 있고 어떤 뭐 권위가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일단은 서로 존중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렇게 가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저한테 아유 전사님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좀 예쁘게 하십니다. 존칭어를 써줘요. 근데 여기 미국에 처음 딱 왔는데 교회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것 좀 해보라고 저거 해보라고 막 그러면서 막 말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다. 여기 미국은 영어권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부르고 말도 편하게 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조금 처음에는 마음에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완전히 적응을 했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남들은 왜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너무 많이 마음속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정신을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게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를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막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연약한 제 자신을 먼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사랑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이 사랑의 정신을 갖고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은요, 이 예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 배경상 이렇게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는 이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는요,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이 행위가 또한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되질 않아요. 예전처럼 그대로 삽니다. 말도 행동도 그냥 삶의 패턴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걸음걸이도 바뀝니다. 그렇다고 나는 걸음걸이가 안 바뀌었는데 생각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행동을 하기 앞서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사랑의 행위에 앞서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건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아내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무슨 선물을 했냐면 헤드폰을 사다 줬어요. 제가 베스트바이에 갔는데 이렇게 큰 헤드폰, 귀를 다 덮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헤드폰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마침 세일도 하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헤드폰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게. 그래서 이걸 아내한테 선물로 주자. 그러면 아내가 잘 안 쓰니까 내가 쓰면 되겠지. 네.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는 내가 진짜 좋은 음악을
듣고 막 좋은 사운드를 듣게 해주기 위해서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선물을 주는 거야 하면서 생색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그걸 믿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서 샀다는 거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여자들은 이 귀마개처럼 이렇게 큰 헤드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머리 스타일도 있고 또 화장도 하는데 이렇게 막 여기 탁 찍고 나오면 여기만 이렇게 자국이 생기고 머리도 다 엉클어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것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에게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상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에게 적용해 버리면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이란 이 말은요, 우리 자신에게 대하듯이 상대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은 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기억 못 하시고 그런 걸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도 상대방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관심이 없습니다. 교제도 안 해요. 주일날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안부도 안 묻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 친구가 지금 힘든지 안 힘든지, 어디가 아픈지, 저 친구가 지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는지, 저 친구가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요 그런 게 없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서로의 아픔도 달래주고 또 필요도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실종돼 버렸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일 중심이 됐어요. 와가지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끝나면 가고, 주중에는 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팔아서 함께 나누고,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아서 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아무런 헌신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막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나오고 또 자기 혼자 경건의 시간 갖고 말씀 읽고 기도 시간 갖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왜 그거는 하지 않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거룩해지려고 막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전혀 깊어지려고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저는 대형 교회를 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대형 교회 다니니까 아무도 몰라요. 서로 내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 빠지면요 집으로 전화 왔어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왜 안 왔냐, 그러면 교회 땡땡이 치고 도망간 게 이제 들통이 나갖고 끌려가서 확 맞고. 그래서 야, 진짜 전화 안 하는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빠지고 헌금 땡땡이 쳐가지고 게임하고 사 먹고 오락실 가고 이래도 전화를 안 해요, 그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막 옮긴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아니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근데요 작은 교회도 어떤 데는 똑같더라고요. 작아도 작은 나름대로 벽이 있고요. 작으면 작은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라이프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국이라서 그런가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최고의 가치, 이 최고의 선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은요, 사랑의 올바른 정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고, 그것을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사랑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뉴피플 말할 때에 이런 수식어가 붙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많은 성도, 그 교회 가니까 사랑이 넘치더라.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그것이 끝인 양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에 앞서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상대방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빚진 자 되었으니 우리가 이 사랑 평생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